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이 주는, 신자의 죽음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일단 죽음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야수와 같다고 했고, 소리 없는 공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 노화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과 사고 때문에 비참하게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처에서 확인하고 보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죽든지 만인에게 어김없이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또 죽음이 비껴가는 법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신자로서의 죽음이 유익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죄의 싹신 죽음이 신자의 죽음을 통해서 멸망하기 때문에 유익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신자를 향한 능력과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또한 신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했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신자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신자의 죽음을 더 나아가서 선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유익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생을 통해 신자를 죽음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신자의 영혼과 육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는데 그 일부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자의 죽음에는 구체적인 유익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신자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신자가 죽으면 신자의 영혼이 즉시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예. 그래서 메모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신자의 영혼이 즉시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영광에 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자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은 그야말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모든 나의 인생이 끝난다, 종결된다, 상실된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1절에 보면 복받을 영혼과, 종말 시대에 복받을 영혼과 또 저주받을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 유익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자의 영혼은 즉시 거룩하게 되어 영광에 진입한다고 했고, 신자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부활할 때까지 어디에 있는다고요? 무덤에서 안식한다, 쉰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건 지침과 늙음과 질병과 고난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고난의 연속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자의 죽음이 더욱 유익한 것은 신자의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의 부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신자가 부활로부터 얻는 유익은 신자가 영광 중에 다시 죽음으로부터 살아난다는 점에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소요리 문답 38문 문답을 해보도록 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자, 신자들은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어떠한 은덕들을 받습니까? 답 시작. 신자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과 무죄 선언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까지 누리는 그 절정을 완벽으로 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신자가 부활로부터 얻는 유익은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때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일으킨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뜻이죠. 신자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에게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여러분이 죽을 텐데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시 사는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로 볼 때 신자의 부활은 확정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를 죽음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 기록된 사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38년 된 고질병에 걸린 병자를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을 빨칵 뒤집어 놓았고 급기야 예수님을 핍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했던 또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누구도 행한다?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하셨고 21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고 했습니다. 26절도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살리는 사역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 사역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죽어가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치유 사건입니다. 38년 된 중병이 치유되는 사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누구의 사역이냐라고 할 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는 그가 하시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해 주신 생명을 수여하고 심판을 실행하시는 사역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심판의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겠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영벌에 빠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진실로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최절정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시고 말씀의 화육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계시는 오늘날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완성되었고, 그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의 선포인 설교를 통하여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심판의 부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살아날 것이고,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8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신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들은 모두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살아나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 때에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날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부활을 기다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정신들 차리시고, 오늘 오후에 조금 피곤한 것 같습니다. 식사를 좀 늦게 하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신자가 부활로부터 얻는 유익은 신자는 심판의 날에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는다. 여러분 24절 말씀 한 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38문답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신자들은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어떠한 은덕들을 받습니까? 답 시작. 자, 신자가 부활로부터 얻는 유익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언을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신자의 부활은 뭐예요? 여러분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게 됩니다. 신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불신자들은 악인들은 영벌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전제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합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신자는 모두 다 소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다 받는데 예수 믿는 신자들은 심판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지상생애 사역 동안 성취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실제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는 거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어가던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어버린 영혼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질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생명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마지막 시간이 남아 있는데,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허무주의자들, 염세주의자들,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니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즐겁게 쾌락을 즐기며 인생을 즐기며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살아가자, 캐세라 세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따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어미롭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불신자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날에 무덤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호출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출두의 명령을 받게 될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펼쳐진 책의 기록에 따라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다 심판, 즉 하나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행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생명의 부활로, 나머지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선한 일이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꺼이 환영하고 예수님의 나라와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천국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것은 정확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도 기억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말이죠. 벨직 신앙고백서 제37항, 여러분이 이미 오래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의 한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택함받은 자들의 완전한 구속이 완성되고 그들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무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억압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악인들에게 보응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복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상급이요,
신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악인들에게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38년 된 병자를 부르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에서 보면서 장차 올 마지막 날의 호출과 심판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며 그분의 공로만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만 고침을 받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에서 선포되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소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듣는 설교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진지하고도 엄숙하게 자기 영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존 프레스턴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우리를 천국의 문 앞이나 지옥의 문 앞에 데려다 놓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 문 앞에 있을 것이요,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는 자들은 지옥 문 앞에 가게 될 것이다. 말씀이 그 일을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이유는 신자에게 이 심판의 날은 비록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하여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모든 죄책을 짊어지셨고 죄값을 당하셨고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의 부활은 그가 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가 효력 있음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의롭게 된 신자는 칭의 시에 받은 그 무죄 선고와 의인의 선포를 이 지상생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재림과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그렇게 의인된 신자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삶이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통해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소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가 부활로부터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부활 때에 완전한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는 부활 때에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게 된다. 여러분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소요리 문답 한 번 더 우리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신자들은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어떠한 은덕들을 받습니까? 답 시작. 아멘. 그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영원까지 누리는 그 절정을 완벽하게 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부활 때에 우리가 받는
최종적인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복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부패와 오염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능력은요, 신자가 부활 시에 신자 여러분의 그 썩어질 몸이 지금도 썩어가고 있죠. 부패해 가고 있죠. 노화되어 가고 있죠. 근데 그 썩어질 몸이 부활 시에 썩지 않을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체라고 불러요. 또는 영광체라고 부릅니다. resurrected body 또는 glorious body.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을 본받아 그의 몸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자는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합니다만은 지금 이번 학기에 강의하는 게 개혁교회학과 교회 목회 강의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강의하는데, 그러한 강의의 그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예정, 뭐 구원, 칭의, 성화, 양자,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섭리, 뭐 이런 것들. 근데 제가 뭐 최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초로 해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다른 많은 책들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우리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가르쳐요. 재미있는 예화도 들면서 알기 쉽게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포괄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유명한 19세기의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라틴어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한자는 무한자를 품을 수 없다. 유한자는 무한자를 포괄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할지를 잘 교훈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설교자의 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연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더 이상 그러한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완전해질 것이고 더욱 깊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 다음 온전히 알리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장 최후의 심판 제3항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심판의 때, 부활의 때.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에서 비롯되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그때가 언제예요? 부활의 때. 여러분이 죽고 몸이 부활할 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주님의 임재로 들어간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 속으로 던져져서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서 비롯되는 영원한 파멸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역시 37장 마지막 심판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때에 사람이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는 영광을 그들에게 은혜로운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저는 완벽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영광,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광.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이 있었을 터인데 또 더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기대할 텐데 여러분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날에 그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한 번도 사람이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는 영광을 그들에게 은혜로운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저 위대한 날을 열렬히 소망하며 고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람어로 이렇게 벨직 신앙고백서 37장 마지막 문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을 열렬히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리스도를 한 번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정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날에 한 번도 사람이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는 영광을 주실 그분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신자는 부활을 통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즐거우십니까? 반응이 좀 그렇네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즐겁죠? 근데 예배 드리는 거 즐겁습니까? 항상 즐거운 건 아닙니까? 되게 즐거운데 어쩔 때 한 번씩은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인데 이것이 지상생애를 살아갈 동안에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에는 이 소요리문답 1문에 있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우리가 지상생에서는 분투하며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분투할 필요가 없이 완벽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 날을 그래서 소망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과 남아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방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그 모든 방해와 어려움이 제거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며 완전하고 충만한 즐거움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신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신자가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됨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의 부활은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불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펼쳐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런 말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들 뭘로 위로하라고요? 그래 누가 그랬어? 봄이에요? 솜이에요? 누가 그랬어? 말로 위로하라. 무슨 말로요? 예? 무슨 말로요? 이런 말이 뭐예요? 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인데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위로와 성경의 위로는 참 다릅니까?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위로를 받으십니까? 땅값이 좀 올라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돈이 좀 많이 생겨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다 좋은 일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을 이 한 가지 사실로 서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로부터 누려야 할 유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 가운데 먼저 떠나보냈던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의 형제, 자매, 그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항상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자의 부활은 신자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이 교제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